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가장 극적인 사건 중을 말씀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하나를 꼽아서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인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의 장면이게 됩니다.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엘리야인데요, 이 엘리야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능력을 펼쳐 보인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지게 되어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되게 된 것일까? 그래도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 걸까? 우상 숭배에 빠뜨린 그들 뒤에는 이 정치적인 뒷배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신나간 아합과 또 사악한 이세벨이 그 절대 권력이 버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와 도전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지금 보시게 되면요, 누구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상이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 그러니까 막강한 배우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세벨과 바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요, 누구 보더라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결과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바알 선지자가 이기게 됩니까? 엘리야가 이기게 됩니까? 당연하게도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이기게 되죠. 자, 무엇 때문에 이기게 되죠?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성지순례 저도 가고 싶은 장소 중 한 곳인데 앞에 그림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갈멜산의 꼭대기에 가게 되면요, 엘리야의 기념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도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거기에 가보시게 되면 앞에 보는 이 그림과 같이 한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엘리야의 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더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동상이 세워진 저 자리를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제단을 무흐라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을 법한데요, 무흐라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살펴봤더니 불의 제단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면 우리가 그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거슬려서 우리가 한번 상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를 이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라, 셀 수 있나 보라, 그만큼 너에게 자손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돌들을 쌓으라고 말하고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올려놓도록 하는데요,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의 쪽엔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금 성막을 만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하시느냐? 역시나 불로 응답하십니다. 함께 그 성경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 지어서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로 오늘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면서 불이 떨어지면 참신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누가 먼저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참된 신으로 인정하자라는 룰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요, 먼저 바알 선지자의 무리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죠. 당연히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시간은 자꾸만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조차,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요, 초조해지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폭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몸을 긋기 시작하면서 자해를 하고 또 미친 듯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바알의 신이여, 바알의 신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온갖 소리를 치며 쇼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갑자기 마침내 불이 임하였노라 라고 하진 않죠. 아무런 소식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손에다가 침을 툭툭 뱉고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서,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서 엘리야가 이제 담대함이 있으니까요, 엘리야가 막 손뼉을 치면서 나와 야, 너들 가짜시냐, 나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너무나 크고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곳 가운데 불을 내려 주옵라고 이야기만 했는데, 끝까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크고 강한 그 불덩이를 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강렬한 불이 어떤 것이냐, 우리 성경의 기록대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막 나무와 돌과 도랑이 싹 다 핥을 정도의 강력한 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자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솔로몬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자 역시나 불로써 응답하셨던 하나님, 엘리야도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자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치 불로다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거냐, 비유를 들자면요, 호텔에 한 번씩 가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시면 빠른 시일 안에 한번 가보시고요, 그 호텔 안에서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면요, 어느 문이나 갖다 대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문이 척척척 다 열리게 되죠. 열리지 않는 문이 없습니다.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은요, 마치 내 인생의 이 마스터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 충만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들과 같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막힌 것들과 닫힌 것들이 올해는 다 열려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믿는 마음으로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영역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반대쪽에다가 열려라 에바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열려라 에바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역이 뚫려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우리의 영을 살리는 주님 앞에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 예하라 열려라. 주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떠지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여실 때 우리의 막혀있던 모든 영역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될 때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어떤 증상들로 또 어떻게 실마리가 열려지게 되냐, 숫자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숫자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전제가 걸립니다. 어떤 전제가 걸리냐, 불로 응답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사람은 오직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편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합치면 총 몇 명이죠? 850명이 막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바로 떠올리시게 될 건데, 자, 골리앗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은요, 1대1로 우리가 맞짱 한번 떠보자 나름 정정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단신으로 있는 이 엘리야 앞에 막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850명이 우르르르 막 쏟아지게 되니까 이거는 대결이 아니죠. 그저 폭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대결이라고 볼 수가 없고 수적으로 폭력으로 이 엘리야를 짓누르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번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수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숫자가 어떤 것들이 있냐? 먼저는 내 나이도 수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연봉들도 살펴보시게 되면 숫자입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 이것도 숫자이고요. 여러분들이 몰고 다니고 있는 뭐 차의 배기량, 아니면 여러분들의 등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지게 되면 모두 다 숫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수를 이야기하게 되니까요, 거슬러 올라가서 피타고라스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고대 피타고라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근원은 수다. 그래서 수학이 피타고라스로 중요하다라고 오늘날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의 조화가 이 다양한 우주 만물을 만들어냈다라고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결코 멀지 않은 미래에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 말이 오늘날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대강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숫자에 지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야도 이 숫자의 폭력에 노출되니까 자기 마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심경을 열왕기상 18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보니까요,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텐션을 취하냐?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자,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그래도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상황을 딱 살펴보니까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런 텐션도 취하지 않은 채 꼼짝도 안 하고 한마디도 대답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안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셔야 합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죠? 지금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숫자에 보여지는 것에 압도 당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숫자를 넘어선 이 선택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할 수가 있죠. 너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보여지는 숫자를 선택할 것인가?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아까 도전을 줬던 그 메시지는요, 마치 정복전쟁에 있을 때 요수아의 도전과 똑같은 상황임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택하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을 때 영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종류에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choice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decision이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요, 이 choice라는 것은 많은 것 중에 더 좋은 것들을 내가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 이 decision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림의 의미도 있지만 결단적인 부분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 신앙 생활에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초이스의 선택이 많을까요? 디시전의 결단이 많겠습니까? 초이스가 많겠습니까? 디시전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디시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토록 우상 숭배에 빠졌냐 하면 결단이 필요한 그때에 여전히 선택하려고 저울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홀랑 정체성이 빼앗겨버리고 이 우상으로 발을 딛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상황에 놓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과거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도 제공받고 이 메추라기도 받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착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땅 가나안에 누군가가 등장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던 바알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자,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 풍요를 주는 신, 비를 주는 신, 농경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의 늪에 빠져들었어요. 광야에는 여호와 하나님, 또 가나안 땅에는 바알 하나님. 아니, 이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너무나 좋은 선택지가 많은데 그냥 내 입맛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지금 디시전이 아닌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초이스, 내가 선택하려고만 양다리를 거치고 하나님께로 아니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말씀 가운데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요,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초이스가 아니라 이 디시전,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 한 분만을 딱 다시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고 역사하는데, 자, 그렇다면 그 많던 바알, 아세라, 이 선지자의 850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18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숫자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조금씩 감이 오고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기죽이게 했던 그 숫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숫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던 그 숫자, 염려와 근심에 빠져들도록 만들었던 그 숫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미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 그것이 어떤 조건일 때? 불로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삶의 터전에서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엘리의 사건을 어느 정도로 이제 압니다. 말씀도 들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그래, 엘리야처럼 기도해야지, 불 받도록 기도하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요, 뭐부터가 있는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다 나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차례가 등장하게 되면서 30절 말씀에 이 바통 터치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3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이 12돌로 제단을 수축하게 되죠. 우리의 식으로 오늘날 말하게 되면 이게 무엇이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부터 먼저 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와 있는 거지 종교 행사에 몸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요,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신으로는 부족하다. 경배가 살아나야 된다. 다시요. 헌신으로는 부족하다. 경배가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어쩌면 기도보다 더 앞서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이 제사, 이 예배들, 제단이 다 무너져 있는 것들을 엘리야가 먼저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무너져 있는 제단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가 지겹고 고리타분하고 계속해서 내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고 특세 때와 같이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데 날씨가 춥다고 귀찮다고 해서 야, 유튜브를 연결해서 보자, 생중계로 예배 때우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예배 시간에 제일 은혜 받는 시간들이 있대요. 그 순간이 뭐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문장이 그렇게나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질 것 같으면 연신 다시 메시아 지금도 시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막 들여다보시면서 찬송가 4절짜리가 등장하게 되면은 막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5절짜리가 나오게 되면 밥맛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시험에 들 것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나의 예배 재단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가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것도 엄연히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일 성수 때문에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일 성수가 좋은 것 아닌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목숨과 같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자, 근데요,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일 성수의 개념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 성수이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주일 성수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다라는,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나 오늘 성공했어, 나 이렇게 했으니까 되었어, 내 의무를 다했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자격이 있는 예배이겠습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는 나 오늘 했으니까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괜찮다라고 안심하며 내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최초의 살인사건인 가인과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나답과 아비후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다 죽었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다가 저주를 받는 현장에 내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황당하고 놀라운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제사들이 소와 양을 끌어다가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근데 그는 한 번이 아닌 그 후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되어지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인가 정말 통렬하게 점검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 온 것 천만의 말씀.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장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연극으로 비유하자면 누가 배우고 누가 관객이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찬양대가 배우이고 자신과 성도님들은 전적으로 관객인 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예배를 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배를 보러 왔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예배를 지각해도, 아니면 들이다가 일찍 나가더라도, 축도 끝나기 전에 막 나가도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관객이니까. 연극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내가 관객이니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뭐겠습니까? 연극으로 비유하자면 배우가 되겠죠. 하나님은 관객이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연기자예요. 연기자가 지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공연이 막 시작되려 하는데 1분 뒤, 2분 뒤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배가 꽝이고 연극도 꽝이고, 또 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극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내 자아가 살이 있어서 나는 그냥 귀찮아, 나는 그저 관객하렵니다, 예배 좀 편안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불편하고 나를 찌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저 편안하고 숨 쉴만하고 자유함이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예배에 나온다면요, 하나님의 노릇을 내가 하려 한다는 그런 의미와 포함되고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야, 문 닫아라, 제발 문 좀 닫아. 그런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린다고 고개 숙이고 시간이나 때우고 그 꼴 나는 보기 싫다. 차라리 문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예배를 돌아보셨을 때 온갖 핑계를 대며 마치 내 삶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연극에서의 관객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2025년 이 새해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무너진 재단, 이 예배로부터 바르게 수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부터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금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재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 그 다음에 통 넷에 물을 부어가지고 채워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었죠. 자,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네 통을 붓는데 그걸 3번 하라고 했으니까 4, 3, 12 12통의 물을 제단 주변에다가 쏟아 붓는 것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일체 의심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과 흙을 다 태웠다. 그리고 도랑의 물을 핥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조금 의아하게 여겨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처음에 읽었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가뭄이 생겼고 물이 온데간데 아무 데도 없어서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 막 치열하게 지내고 있는데 비도 이슬도 없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막 선동해가지고 조요망한 선지자 엘리야만 죽이면 이 고생은 사라진다. 그래서 막 달려들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썰이 있습니다. 자, 물을 구하게 되는 12통을 부었다라는 이 썰이 있는데, 첫 번째 썰이 무엇이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도 헷갈려하고 있어요. 어떤 걸요? 광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바알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가 하면서 헷갈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지금 누가 참 신인지 이걸 가려보는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향해서 다들 모였어요. 야, 모여라, 누가 참 신인지 지금 영적 전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한다. 자, 각자가 지니고 있는 그 물통을 들고 나왔다라는 장면이 보여지게 되는데, 진짜 그때 가지고 있었던 이 물통의 물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이요, 그때는 자기가 차고 있었던 그 물통이 있었는데, 이때는 물이 메마르고 가뭄이고 하늘에 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물 하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귀한 생명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액과도 같은 생명수를 십신일반 모아가지고 부었다. 그것이 첫 번째 썰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썰은 무엇이냐? 에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늘도 비가 내리지 않고 다 메말라 버려서, 샘도 메마르고 다 메말라 버렸는데 어디서 물통 안에 물을 채워서 그걸 쏟아부을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것은 무조건 바다여야 돼. 샘물 뭐 이런 거 안 돼. 무조건 바다여야 돼. 그 바닷물을 길러와서 부었더라는 게 이 두 번째 썰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똑같이 일을 3번 시켰습니다. 결국 12통을 물을 붓도록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지니고 있던 물통에 물이 들었다면요, 정말로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쏟아붓는, 내 생명을 바치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진액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예배,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받게 합당하신 그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길러 왔다면요, 여러분, 갈멜산이 지중해 연안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중해까지 이 왔다 갔다 하는 직선거리로 이 10km 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3번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정성이 지금 우리의 예배에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정서로 어떤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 어떤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각오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예배됨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불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불로 응답하시면 우리를 그토록 위협하고 주눅들도록 만들었던 그 숫자는 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께서는 불 붙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리에서요? 어떤 자리에서 불 붙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예배 자리.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로 예배 자리에 임하셨던 그 주님,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모든 현장마다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